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이 몇 권이죠? 겨울이가 딱 쳐다보고 있는데 몇 권일까요? 신약 성경이? 몰라요? 자, 27권이죠. 구약은 39권. 그러니까 쉽게 39, 27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이 27권이 있는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기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13서신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복음에 대한 계시와 그 구원에 대한 그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정말 깊은 또 넓은 또 높은 그러한 말씀들을 기록해 놓아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13서신 중에서 그러면 정말 복음의 정말 정수 딱 두 권만 뽑으라고 한다면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나 에베소서 모두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을 다루고 있지만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로마서는 인간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반면에 에베소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는 완벽한 절망과 어둠과 처참한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에 이르는 반면에 이 에베소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섭리와 경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알려면 이 로마서와 에베소서 두 권을 함께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서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을 건강하게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각 권이 어떤 상황 가운데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또 로마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단어 중에 이 단어를 선택했는지 우리가 그 상황들을 알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기록했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회심을 합니다. 네. 어디서 만났죠? 어디서 만났어요? 다메섹에서 만났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뒤에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사역한 것은 14년이 지난 뒤에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이 무려 14년이라는 광야 같은 침묵의 시간을 지난 다음에 AD 46년부터 57년까지 약 11년 동안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3번의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 3번의 전도 여행 기간에 남갈라디아, 소아시아 전역, 그리고 마게도니아, 아가야 정말 11년 동안 이 넓은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약 11년 동안 3번의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 11년 동안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1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40에 한 번 감한 매를 무려 5번이나 맞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 40에 감한 하나를 감한 매라고 했을까? 그냥 39대를 맞았으면 그렇게 말하면 될 텐데 왜 40에 한 번 감한 매를 맞았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건 법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법정에서 40대 하면 사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매를 맞는데 여러분 회초리를 맞아봤나요? 회초리? 자, 우리 아이들 중에 회초리 맞아본 사람? 회초리 맞은 사람이 없어. 옛날에는 어때요? 우리 집에 회초리가 다 있었어요. 가느다란 막대기로 종아리를 말아들면 때렸죠. 그런데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맞았던 이 40대 중에 그 하나를 감한 매는요, 그런 회초리로 맞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곤봉 같은 그냥 막대기로 맞은 게 아니었어요. 젊은 청년들이 들기에도 버거운 그런 굉장히 큰 거대한 나무로 내려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맞으면 어떻게 돼요? 허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다리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20대, 25대, 30대에 왔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려 이 매를 40에 한 번 감한 매를 5번이나 맺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바울인데 기도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기도하면 찬양하면 옥문도 열리는 그런 기적의 사람인데 다리가 부러졌어도 다음날 딱 붙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랬을까요? 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40에 한 번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장을 3번 맞습니다. 태장을 한국말로 얘기하면 곤장. 곤장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 곤장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 그런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십자가 모양의 그런 틀에 사람을 눕혀놓고 이렇게 엉덩이를 때리는 거죠. 그렇게 엉덩이를 때리면 어떻게 돼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매를 3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 돌에 맞았어요. 1차 전도여행할 때 바울이 어느 한 도시에서 돌을 맞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머리가 깨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고 이런 성한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이 사도 바울을 들고 성 밖으로 버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죽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9번 맞습니다. 그리고 다가 아니에요. 또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배가 3번이나 파선을 당합니다. 또 그게 다가 아니에요. 강도의 위험, 동족, 유대인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바다의 위험, 수많은 위험들. 헐벗고 또 못 자고 못 입고 수많은 오해들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뒤로 물러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무려 11년 동안 셀 수 없는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전도여행을 마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당시 교회의 중심이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합니다. 어쩌면 이때 사도 바울은 내가 1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피곤한 삶, 고단한 삶 살았으니 좀 쉬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모릅니다. 맞고 복음 증거하면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성화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대부분 사도 바울의 성화는 허리가 굽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대로 걸어 다니지 못하고, 예. 여러분, 다리가 부러지면 이 다리가 다시 붙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몇 개월이 걸리잖아요. 사도 바울은 대부분의 전도하는 일에 이렇게 다친 몸을 이끌고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곳들을 걸어 다녔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역들을 마치고 이제 보고하러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거짓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당시에 성전 밖에 그런 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돌들이 1.5m 되는 돌들이 성 밖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그래요. 어느 이방인이라도 이 돌을 넘어 성전으로 들어오는 즉시 죽을지니라. 그러니까 이방인은 절대로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이 이렇게 거짓말로 사도 바울을 고소해서 잡힙니다.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돌아오자마자 잡힙니다. 그래서 2, 3일 정도 예루살렘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감옥에 옮겨져서 무려 2년 동안 투옥생을 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 거기서 또 가이사랴에서 로마 감옥으로 옮겨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죠. 총 4년의 감옥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떻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지난 11년 동안 두들겨 맞아가면서 배고파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한 달도 쉬지 못하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속상할 수 있겠죠. 화가 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또 사도 바울이에게 이런 오해들을 사람들이 했어요.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맞냐? 진짜 능력 있는 사람 맞냐? 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도 어떤 생각이 있냐면,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막힌 것도 이 사람이 가서 기도하면 열려야 되고,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갈 때마다 다치고 두드려 맞고 거절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맞나? 그런 수치스러운 오해들이 이 로마 전역에 깔리게 되는 거죠. 4년간의 긴 투옥 생활 가운데 여전히 다친 몸은 치료받지 못하고 4년간 긴 투옥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11년 동안 가장 심혈을 기울여 애정을 쏟아 복음을 증거했던 교회를 개척한 곳이 하나가 있는데 어디냐면 에베소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가장 많이 머물렀던 교회가 고린도 1년 6개월인데 에베소서는 약 2년 3개월 동안 11년 전도여행 기간 중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체계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던 곳이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개척했던 교회에서 좋은 소식이 들리면 힘이 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 소식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 큰일 났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갈등이 다툼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깨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 또 거짓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뒤집어 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전한 죄, 음란함, 욕심들이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때 기록한 성경이 오늘 읽은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때 그냥 조용한 방에서 묵상하면서 썼던 책이 아니라 4년간의 긴 투옥 생활 가운데 감옥에서 쓴 글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 긴 투옥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섭섭함이 가득할 수 있었던, 분노가 화가 치밀어 오를 수 있었던 그런 답답한 마음, 억울한 마음, 그런 감정들이 그 사도 바울을 다스릴 수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록했던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읽은 3장 1절 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다시 띄워볼까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여러분, 그 상황들을, 배경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같이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같이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가 아니라 이방인 때문에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왜 갇혔는지 아니? 너희 때문에 갇힌 거야. 너 이방인 때문에 갇힌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 너 때문에 갇힌 거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갇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의 섭섭함을 발견할 수 있나요? 억울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너희 때문에 갇힌 거야.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전혀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의 어떠한 그런 답답한 마음이나 어떠한 분노나 화남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지금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긴 사람이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빼앗겼고 여러분 다리가 부러지고 몸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식을 한 번에 다 뒤엎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섭섭함과 분노와 억울함이 그 마음을, 그 인생을 지배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감사와 능력과 기쁨이 사도 바울을 다스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갇힌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밖에 있는 사람이 위로합니다.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했는데 너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김대영 목사, 너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상식이죠. 그런데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정확히 깨달은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향해서 아주 짧은 두 절의 인사말을 전합니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라는 짧은 인사말을 마친 뒤에 3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했던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3절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잘 그 배경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지나쳐갈 수 있는 단어들이 놓치고 갈 수 있는 단어들이 그 배경을 생각하고 읽으면 확 다가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글 문장으로 읽으면 잘 이해되지 않는데 오늘을 보면 첫 번째 단어 뭐예요? 찬양합시다. 찬송하리로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만약 사도 바울이 우리 앞에 있다면 아마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 당신은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섭섭하지 않아요? 억울하지 않아요?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아요? 어떻게 당신은 지금 당신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겠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히려 우리에게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좀 맞았다고, 그것 좀 오해받았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걸 알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을 1장 3절부터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끝나는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실 것이 아니다. 지금 주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 내 삶에 있는 문제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 남편, 아내 모든 것의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복이 없어서, 복이 부족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소서, 복을 달라는 거예요. 모든 예배의 핵심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진리는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필요한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더 이상 복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면 기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복을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인생의 문제는 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내게 구하지도 않은 이 하늘의 복을, 이 신령한 복을 내게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게 주신 그 복이 무엇인지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그 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이제 내게 주신 그 복이 무엇인지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그 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미 주신 그 복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아무 데서나 가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 데서나 누릴 수 없어요. 아무 데서나 맛보고 누리고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한 곳에서만 경험하며 누리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그 해답이 어느 곳에서 어디서 누릴 수 있는지 그 해답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성경 구절 읽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서
이것을 이 복을 누릴 수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디에서 그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네,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는 절대 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여러분 그 복이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40년, 50년, 60년 다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밖에서 그냥 헌금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복이, 하늘에 있는 이 복이 무엇인지를 절대로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나온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맛보며 누리며 경험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회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회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유튜브에 있나요? 네, SNS에 있나요?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순간 여러분 그 모든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갇혀 있지만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감옥에 있으나, 감옥 밖에 있으나, 마게도냐에 있으나, 아가야에 있으나, 예루살렘에 있으나, 안디옥에 있으나 그것이 내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갇힌 사람이 행복한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실컷 맞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사도와 같은 이런 기쁨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 참석했던 누구도 예외 없이 누구도 다 배불리 먹었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 몇 명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몇 명이 먹었죠? 네, 5,000명. 남자는 5,000명. 그런데 그 당시에 숫자를 셀 때 성인 남자만 셌잖아요. 어린아이와 또 노인들, 자매들은 제외됐을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약 15,000명에서 2만 정도 됐을 거라고 여러분 얘기합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디서 왔든 나이가 많든 적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아무런 상관없이 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어디서 일어났어요? 빈들에서 일어났어요. 따라서 이렇게 빈들. 예, 여러분, 빈들이 어디예요? 여러분, 시장이 막 있는 곳이 아니에요. 빵집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백화점이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푸드코트가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들입니다. 그런데 그 빈들,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빈들에서 배부르게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시장에 있어도 배고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곳에 있어도 내가 외로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없어도 외롭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광야에서도 배부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따라서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여러분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마세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질병이든 병원에 있든 재정적인 압박에 있든 곤란함에 있든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만 계시면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빈들에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집도 없고 상점도 없고 그 어떤 먹을 곳이 없는 그런 빈들에서 무려 2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그 거대한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배불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감옥에 있다고 해서 원망할 수 있습니까? 내가 좀 맞았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영광을 아는데, 이 영광을 경험했는데,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시지만 바울의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나를 배불리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협과 우리가 죽음 앞에 있을 때조차도 주님은 나의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옵소서.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이 다 담아낼 수 없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과 그 복음의 승리를 이미 가지고 있는 주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이 말씀 붙들고 주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 가운데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억울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에게 거룩하신 그 길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